오늘 그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상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또 특별한 은혜의 혜택을 입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급하게 사실은 그 창세기 8장 전체를 좀 잘 다루려다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한 바가 있어서 오늘 짧게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갖고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 라는 주제를 갖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상범 선교사님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잠비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불과 얼마 전에 또 불이 아니게 또 사모님이 순교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전해주시면서 참 그 귀한 그 감동을 아무튼 주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이 그럴 만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겠다라는 결단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문제가 아닐 정도로 참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또 이상봉 선교사님도 새로운 그런 시작을 또 준비하고 또 해야 되는 아마 그런 그 마음일 것이고, 또 우리 모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마련된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여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작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폭풍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대로 있을 수 없사오니 나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새롭고 거룩한 출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와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가능하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성 가득한 인류를 한번 멸하시고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은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8장은 이제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방주가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처음 육지에 그 방주가 다다른, 그리고 나서 이제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 장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노아의 식구들도 인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 내용이 이렇게 홍수 뒤에 있는 이제 노아의 식구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된다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무언가를 새롭게 반드시 시작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런 거하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만나고 닥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혹은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던 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또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출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이 시작에 즈음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방주가 아라라산에 처음 머물었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린 그 세계에서 다시 처음 시작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될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노아처럼 뭔가를 시작해야 될 입장에 서 있다면 과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내가 갖추고 구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런 것을 이 짧은 5절 안에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게 조건입니다. 시작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TV를 거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어젠가 이렇게 보게 된 프로그램이 뭐 힐링 캠프인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재방송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언제 하는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피곤하다 보니까 거실에 이렇게 앉으면 요즘은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이렇게 확 들어버릴 때가 많아요. 눈 뜨면 막 새우처럼 꼬부라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여기서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자버렸구나 이런 그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그런 시기였는데 보통 같으면 그렇게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이렇게 눈을 뜨면 내가 자고 있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제는 희한하게 중간에 눈이 떠지는데 TV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안 보여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때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누가 주인공 게스트로 나왔냐면 그 가수 박진영 씨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처음 그 가수로 데뷔했을 때 저는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좀 이렇게 그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구나. 조금 이렇게 고릴라 비슷한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에 딱 볼 때 인생이 하도 이게 강하게 생겨갖고. 근데 사실은 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참 그 연세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의 집중이 되더라고요. 벌써 이게 제가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에서 집중하게 되냐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인생을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그 자유로워지려면 뭔가 구속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물질로 인하여 구속받으면 그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그냥 돈을 확 벌어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유로 인하여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돈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그래서 20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삼았답니다. 그래서 20대에 그 20억을 목표로 열심히 뛰었는데 뭐 여러분 뭐 여기 가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녀는 예뻤다. 뭐 하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대박이 나면서 26세에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나이 26세에. 참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20억쯤은 다 갖고 계시니까 남이 26세에 20억을 벌어도 뭐가 대수겠냐 이러겠지만 저는 그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대단하더라. 그래서 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자만 나와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뭔가 이렇게 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표를 바꿨대요. 이제까지는 돈을 벌기로 했는데 어떤 목표로 바꿨냐?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생각하면서 그 아시아인으로서 이 음악의 제작자라고 돼서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아시아인으로선 처음으로 자기가 쓴 곡들이 빌보드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음악의 그 차트인데 그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자기가 쓴 곡들이 몇 곡인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굉장히 그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대서특필이 되고 그 박진영 씨의 그 명예가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러면 뭔가 행복하고 다 뭔가 이렇게 완성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허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누군가의 뭐 도움을 얻었는지 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하게 됐는데 그 굉장히 바람직한 목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자 이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왔답니다. 도우니까 막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샘솟고 야 인생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된 줄 알았는데 어떤 끝에 가서 저 가슴 한켠에 한 1% 정도 허한 게 늘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남을 돕고 돈과 명예가 확보돼도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1%가, 채워지지 않는 1%가 뭔가를 굉장히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진영 씨의 이 생각이 상당히 그 영적인, 이분이 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그 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대요. 자기는 이렇게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뭐 특출나서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시중의 말로 재수가 너무 좋아갖고 세상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수가 있을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뭔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 이게 세상을 움직이고 주도하는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나에게 운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감사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 그렇게 네 운명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말로만 그럴 거냐? 이러더래요. 깊은 곳에서. 자기는 감사하다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 그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만 그럴 거냐? 그래, 맞아. 내가 말로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2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존재와의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책상 앞에 성경, 코란, 불교 경전, 과학 서적 이걸 쫙 깔아놓고 그 뭔가 모르게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에 그 뭔가 나의 운을 좋게 한 그 존재가 뭔가를 탐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박진현 씨가 깨달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잠깐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선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1%,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누가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는지 이걸 모르는 것에 대한 공허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수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가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박진영 씨를 좀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걸 얻기 위하여 누가 어떤 존재가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는지 이걸 알기 위하여 2년 동안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빼서 그 바쁜 시간에 쭉 펼쳐놓고 연구하고 탐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몸에는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100조의 세포 중에 한 세포, 딱 하나의 세포만 연구를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복잡한 기계 구조의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을 들고 싶으면 든다고 하고 숨을 쉬고 싶으면 쉬고 어디 가려면 뭐 가고 뛰면 뛰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분석해보면 우리는 이 신비한 우리 몸 자체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심장아 뛰어라 한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뭔가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설명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한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범위를 그걸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거. 이게 자기한테는 이걸 알아야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깊은 종교심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새로운 힘이 당신을 이끌어가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설교에서 자주 쓰던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루하루를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손 털고 당신 알아서 하쇼?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진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져야 될 고백이 아니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절대로 함부로 살거나 맘대로 살거나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버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히 감사한 자의 모습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야,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렇게 철학적 사유가 깊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속으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박진영 씨가 그 존재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진실대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돈을 위해서 살고 혹은 명예를 위해서 살고 뭔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혹은 자선 사업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것들을 확보하고 살고 어떤 엄청난 선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 궁극의 존재인 하나님의 관계와 내가 맺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드디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 실마리가 도대체 뭔가? 저는 그것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관계라는 게 중요하냐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다루었지만 우리는 일단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그냥 나와 손잡고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자유롭고 훨씬 그것을 탐닉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불편하고 힘든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 가수 박진영 씨처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머리로는 철학적인 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은 할 수는 있어도 분명히 신이라는 건 있을 거야. 이것에 나는 동의해. 이거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존재가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와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같이 어울려지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든 종교를 통해서든 철학을 통해서든 신은 있다라고 유신론을 펼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거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가 구원 얻은 백성은 아닙니다.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나와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이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과 나는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과 어떤 실마리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돌아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여 무엇을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다가올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인데 그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 무엇을 근거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신 분인지라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와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 속에 고기를 쪼개놓고 서로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불만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계약은 서로 쌍방간의 조건이 맞아야 계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만날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일방적으로 지나갔다라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만나줄게라고 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홀로 지키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계신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를 만나줄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남으로 우리가 드디어 죄와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장 중앙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을 믿으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만약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진짜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시작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의 바로 지경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수많은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은 못했죠. 그러나 유월절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유월절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사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죄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의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들이 여기서 몇 살 동안 살았는지 정확하게 이 아들들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부터 야 니네는 인생이 시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그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방주를 타고 홍수를 끝내고 모든 마지막 죄성이 도멸된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시작되는 그 시작을 바라보고 너희는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시작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진짜 시작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진짜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되듯이 우리도 태어날 때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적용된 이제부터 출발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과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은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냐면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란 말이 자카르란 히브리어인데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긴다라는 거죠. 뭘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게 뭔데? 약속이라는 건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달 뒤에 갚을 걸 약속하마.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주려면 내가 약속했다라는 말을 믿어야 그 100만 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약속을 믿게 되는 거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돈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뭔 갚을 능력이 있냐고, 혹시 땅 문서라도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걸 담보로 하여 혹시 여차하면 그거를 담보로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면 제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약속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이지만 그 전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8절에 자카르, 내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게 뭘 새겼냐 하면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미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네 식구들은, 근데 그 약속을 노아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근거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를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방주를 완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려면 이 노아처럼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이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삿산에 머물렀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거를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 일곱째다. 그러니까 7월 17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17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7월 17일에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처음 방주가 산 위에 육지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최초로 방주가 육지에 처음 닿은 날이 17일입니다. 근데 이 17일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그 유월절 사건의 절기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2장 6절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시 말해서 이달 열 나흘 14일인데 즉 14일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4일과 아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게 17일인데 며칠 차이가 나냐면 3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약이 상징하는 것은 중심과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벗어나서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날짜가 나왔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숫자가 나왔다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14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뒤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로 17일은 어떤 의미냐면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니산월 17일에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정확하게 성경이 그 날짜를 지적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유월절인 십자가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이 사건은 십자가 이후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 식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까로 넘어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약속이 시작의 근거다. 그 약속의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작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방주가 드디어 처음으로 육지에 닿게 된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려고 이 날을 메시지화하여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노아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적인 기간을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했다시피 오늘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나에게 과연 십자가와 부활이 통과됐는가를 분명히 점검하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약속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그게 어떤 겁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것을 드디어 믿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약속을 믿으라고 했죠. 첫째는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게 바른 인생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에
죄의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로 가는 게 참 맞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부활을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그 능력과 힘을 짓밟고 승리하신 그것이 부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오만 마귀의 공격, 이 세상의 죄와 유혹, 이런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 이겨 드디어 새로운 삶으로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부터 죄로 돌이키고 바른 길을 향하며 부활을 통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한 약속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십자가 부활이 나오고 의미가 없고 아무리 봐도 십자가 부활이 내 인생에 어떤 역할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인생과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기가 묘연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뭘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건 분명히 이 약속에 근거하여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뭘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시작할 것 같으면 내 속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목표죠. 내가 정말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삶의 깊은 목표가 됩니다. 어떤 일과 어떤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자꾸만 부인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임을 알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목표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게 지고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늘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 팔팔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이려니 이게 한 방에 죽여지지 않는 거죠. 부단한 훈련, 부단한 연습, 피와 땀을 흘려야 근근히 가능한 그런 훈련과 연습의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 한번 받고 기도 한번 뜨겁게 했다고 됐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타날 거야. 천만에요. 조금 시간 지나고 조금 큰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상처에 한 번에 건드리기만 해도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자기 깊은 곳에서 나를 부인하는 목표가 이게 절대로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지고의 목표라는 거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 속엔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무슨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자기의 모든 선택과 결단의 동기로 부여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과연 여기 주님의 영광이 걸려 있을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뭔 일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내가 분명히 따라가겠노라고, 그것이 목표로 되고 있는 마음이냐고 기도하고 점검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할 줄 알고 좀 힘들어도 담대하게 맞닥뜨려서 불처럼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서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손해보지 말라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냐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너만 알려고 너를 위해서만 하라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늘 다가와서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영광이 걸려있는 그 문제 앞에 부활은 마귀의 힘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임을 고백하여 나에게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거꾸로 트리는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오늘 이 말씀처럼 비로소 방주가 아라랏산에 처음으로 닿게 된 그날이 열일의 날이듯 부활의 날이듯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이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처음 시작이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비로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혹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온전한 의미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작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방금 말씀드린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각오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혹은 하고 있던 것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진짜로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시작으로 삼기 위하여 내 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구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물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이젠 다 됐다고 요 식당 시작만 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아십시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구비가 안 되고 전혀 뭘 붙잡고 일어날 게 없는 그때라 할지라도 내 가슴 깊은 곳에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파묻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를 불같이 확신했다면 그 확신 다음에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뭘 갖추어졌는가의 환경에 근거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 깊은 심령 위에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목표와 주님의 영광이 걸린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반드시 이루리라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나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뭘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 할 때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결단과 각오로 임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 주님의 영광이 걸려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불같은 기도로 그 영광을 선포해 내리라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깊은 곳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시작 위에 하나님의 시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영적 아라랏산이 될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입장에 서서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움이 갱신되는 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